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부소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눈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의 감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명 못하네. 저렇거도 꿈별을 넘어 이났구나. 진가위에 제 몸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함없대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내려 나세할 때 주 밑에야 영원히 큰 소리에 저루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의 이름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이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오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가 비우리를 몸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가 우리를 몸보다 너희게 하셨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성경의 율법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명 양식으로 주님과 교조와 사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별되게 섬기고 그 양식을 3일길 가면서 눈물로 양식을 채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생명의 빛의 부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1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흡수되는 종이 되자는 주제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철저하게 삼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예수님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닦아드릴 때에 생명의 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다 찾았어요? 아멘.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있는 지기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다같이요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배부른 역사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복에 건너 감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받들어서 묵도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에도 17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면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뭐한다고 했어요. 상고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저희의 생각에 너희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뭐 하는 사람요? 너희 생각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이 임하면은 창세전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해 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 창세전 언약의 말씀의 기록의 말씀만 나와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법에 없으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밑바닥을 한 것은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굳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 추억하고 계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했어요. 언제 언약의 약속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책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책은 변개치 않는 사실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보면은 꼭 뒤쳐져 오는 것들만 아멜렉이 건드려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만 딱 뒤에서 올려서 불평의 말을 하고 자기의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주님이 다 추억을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몰랐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울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멜렉을 없애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좋은 것만 취해서 가져와서 그걸 전리품으로 하나님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서 그 솔로몬이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책이 여러분 있는 사실에 변개치 않는 사실이 현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미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했더라도 그것은 주님께 한 거지, 그것을 사람이 싫어하든지 그 사람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나와요?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누구같이 된 거예요? 사울왕같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버리잖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책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사실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울이 되고 언젠가 나에게 미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 때에 그런 일이 현실이 다가왔을 때에 앞에 있는 것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생각해서 창세 전부터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심령판에 새겨져 있어야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자 찾았죠? 맞들어서 공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본 봐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두면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뭐 한다고요? 예?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3년 가야 될 길을 몇 년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40년을 돌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왜 지독하게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그렇게 뺑바퀴를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흡수되어 있다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내 법을 네 생각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처져갈 때에 뒤처져 있는 자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아멜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가 돼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이 아멜렉이 사라진다니까.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멜렉을 다 진멸하는데 언제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면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뭐예요? 오라 내가 바로 듣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계시였고 내가 믿었던 예수가 참복음이고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참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른 복음이었고 내가 다른 영이었고 다른 예수를 내가 믿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있는데 성경에 어디도 의인 구원하러 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당신 죄인이라 그게 난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래. 뭐 행위로. 나는 뭣도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의인 구원하러 안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간 자를 구원하지 자기가 잘났고 남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가보면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찾았어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계시록 14장 3절도 읽어봐요. 누가?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창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한다는 것이 뭐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을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신앙의 견지에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 삶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사와 곡조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와 곡조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찬양을 잘 부르려고 하고 있고 찬양을 사람에게 들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이 잘못된 거지. 이 찬양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사와 곡조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이 뭐로 가능하냐? 피로만 가능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안 된 설교 하지 마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울리는 꽹과리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찬양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사와 곡조가 내 신앙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조 있는 가사와 기도가 올려지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뭐하냐? 은혜 받아.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잘 부르는 찬양은 짜증나요. 한 번은 들어요. 그럼 왜냐하면 기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교 있는 찬양 안 들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들어요. 설교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설교를 해야 되지 나는 삶이 따르고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수고하고 힘쓰고 긴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가면서 그렇게 키워놨던 자녀가 나중에 이제 자녀가 아빠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불떨어져 가려고 할 때 나를 잡아줬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다 했을 때 감사할 때 자녀가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나를 턴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준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장을 한번 올려봐봐요. 하나님 일기를. 제가 그것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상장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드리는 상장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가사와 곡조예요. 그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올려 주더라고. 이렇게. 아니 글자를 봐야 돼. 제가 글자를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위대한 아버지 상 해가지고 성명 변 권능 가족을 위해 늘 묵묵히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신 마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랫도록 저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2026년 5월 8일 변하은 올림피아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라? 가사와 곡조. 진짜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해요, 안 해요?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자녀가 똑같은 자녀가 없잖아요. 10자녀가 있어도 다 같은 자녀가 없어요. 속 섞이는 자녀도 있고 뭐 어버이날이든지 무슨 날이든지 신경도 안 쓰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내가 보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있구나. 다 틀리다. 다 틀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이 양식을 눈물로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예?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나가려고 할 때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거의 다 망나니 같아요. 망나니.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망나니라도 자식을 배제는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자녀가 다 있는데 4명이 다 나를 흡족하게는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만이 말라기 2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 가면 뭐예요? 막 매에 있던 유향간에 뛰어놀더라. 지금까지 내가 묶여있던 유교병이 있어. 이제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법인 그 생명의 법에 한 번만 딱 매입을 받으니까 뭐예요? 기뻐. 주님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기가 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왔구나. 나중에 내가 내 집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봐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tes다고 해서 억수로 가난한 지구에서 가난하게 살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이었어. 그래서 나를 뭐 하려고요? 테스트하고 훈련하려고 연단하려고. 그러면 그걸 알고 났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백이 됩니까?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여러분 입에서 마귀 새끼가 갖고 있는 건세의 말들만 나올 수 있냐고 입술에서 거미줄 치듯이 참 맨날 사람의 말만 하잖아요. 그게 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어릴 들은데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해봤는데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을 불러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것의 고백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그때부터는 기교도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부흥가사 중에서 최고 찬양을 못 부르는 가사지만 못 부르는 부흥사지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내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의 찬양 못 부르는 찬양으로 안 듣고 가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가사의 은혜들을 받더라. 내가 기교를 부려요 안 부려요? 전혀 아니다. 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 초점이 어디에 가서 드려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가서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을 내가 어떻게 기교가 들어가서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설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먼지가 묻은 것으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나오는 열매는 전부 다 거미줄에서 나오는 거미줄에서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밖에 없는데 거미줄만 치면 뭐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건 다 거미줄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밖에 없어. 거미줄 얼마나 사람들을 덕대게 안 하고 해대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딱 함정파라고 기다리잖아요. 딱 걸려 안 걸려 그게. 제사장은요 봉사의 직분이라는 거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6절로 7절에 가보면 잠언서 8장 6절로 7절에 찾았어요? 6절로 7절에 시작.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아멘. 잠언서 8장 6절로 7절에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하잖아 주님이.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정직은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 입은 뭐만 말하라면 진리만 말하라 하잖아요. 그 입술은 악을 미워하라 했잖아요. 악이 뭔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이 나오는 거,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 입술에서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악은 나오지도 말라 했어. 살전 5장 23절 누가 찾아서 읽어봐요. 살전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크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을 버리는 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수의 건너는 나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 개념이야. 존재 개념부터 그냥 생명에 관한 바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태초부터 생명이야.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데 생수의 근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근원이 뭐라고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 물을 저축하지 못하면 터질 웅덩이.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웅덩이가 돼요. 그게 터진 웅덩이니까 마음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악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이래도 이 말 나오고 저래도. 그러니까 봐봐.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터진 웅덩이가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다 예수가 흘러나와. 근데 여러분 악으로 채워져 있는 웅덩이가 터져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좋습니다. 말이요. 꼬리가 꼬리 말 바꾸는 거 말 타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에 생명의 말을 할 줄 몰라. 흉내는 내요. 근데 진짜 해랄 때 못해요. 그래서 큐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큐티할 때 저 사람이 생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큐티 같은 걸 안 해봐서 그러죠. 우리는 꼭 말씀을 듣고 주일할 때면은 우리 가정에 가서 항상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헌 목사가 하고, 한 번은 내가 하고, 한 번은 설립이가 하고, 한 번은 성교가 하고 이런 식으로 큐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생명에 관한 바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말은 뭡니까?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그렇게 많고 내 안에 터진 웅덩이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에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뭐가 나오냐면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냐면요. 신 벗으라는 거예요. 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거 다 이런 벗으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받고 난 후에도 나오는 게 뭐예요? 한 자락 깔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터진 웅덩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터진 웅덩은 생명의 가난 바에 대한 이야기만 터져 나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막 가는 거예요. 신병막정하지요. 누군가가 우리가 강남 산족에 뭘 세웠다 하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와요. 자기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교회로. 그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데 했는데 자기가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했는데 전화를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헌금으로 하랍니다. 건축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나에게 와서 그거는 헌금입니다. 강남 산종마을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라고. 근데 그런 말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는 거 환경을 붙들는 거 딴소리 하잖아요. 나는 만약에 오늘 강남 산종마을에 선교를 갔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천국, 진짜 내가 받겠다는 거, 진짜 예수 만났다는 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나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자리에 가서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뭐에 성장시켜줘.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입에서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와 역시 뭔가가 틀리다 뭔가가 대뜸일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2장 13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 참 중요하잖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했잖아. 예. 생수에 그는 데는 주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판 것이. 그게 너희들은 생명을 줬는데 저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안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는가 안 가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 봅니다. 묻지 마시고요. 지금 설교 중이니까 한번 이야기했으면 옆에 거 보십시오. 23장 30절 찾았어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봐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은 결론은 여러분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열린 웅덩이가 터져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생각에 두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조금씩 확 안 나간다니까. 그게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잠언서 13장 13절 보십시오. (13절) 찾았죠?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흡수되는 자는 상을 얻는데 그 말씀이 흡수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드리고 자기의 환경을 드리고 자기의 합리화하는 말을 드리고 자기의 이론을 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안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뭐 한다고 그 사람은 패망한다. 내 법을 네 생각에 두라고 해서 안 두라고 했어요.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법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먼저 들어요? 인간의 본질진 예뱀이 가지고 있는 공중근세 그 생각이 잡아버리죠. 그게 어떤 말이 나오면 모든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나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나오는 말이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 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받들어 공동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되리라. 누가 한 사람이 크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라. 구제를 해라. 진짜 구제는 영적인 구제야. 그 찬양 가사가 내가 이번에 우리 만들었던 그 강남길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어주는 건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가요? 저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도 갔을 때, 빈민촌에 갔을 때 예수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 만나다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제만 했어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직접 만나게. 근데 구제만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침묵을 합니다. 자기의 나라 사람들도 자기를 원래 이런 말 있죠.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는 말. 그런데 자기의 나라 사람들도 자기를 돕지를 않는데 어떻게 돕느냐.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가진 자가 여러분 이 오토바이 같은 거 타가지고 사람 옆에 탁탁탁 태우는 거 있죠. 그거 돈 됩니다. 몇 킬로 가면 우리나라는 택시지만 그것도 그게 이제 오토바이 택시지 걔들인데 그것을 하는 직업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도 된 사람이 있다. 10몇 년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단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중단해요? 자기 감정이잖아요. 사람이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했는데는 막인데 넘어간 거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는 말이 아니라니까. 주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주님의 의를 생각해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지. 그 아이들 바라볼 때 그래도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보이다가 그 아이들인데 인사말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응? 주어 예수 도의 이유 각반 하면서 딱 주면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돼 앞으로는. 나인데서 다 받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사람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 전체에서 최고인 것들만 골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들만.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이 보는 눈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못 볼 수 있다고요. 나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내가 별도로 가져가가지고 주어 예수 도 이유 깍반하면서 나보고 다 달래요. 지가 가지고 있는 건 귀하면 나인데는 안 귀해요? 나는 그냥 막 공장이야. 돈 나오는 공장이야? 아니잖아요. 내가 귀하면 상대도 귀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뭘 한 개라도 전체가 선물 한 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사가주는 모습을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안 삼아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에 흡수되는 사람.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이 이렇게 나오면 안 찾아도 8장, 9장, 10장, 9장은 사울이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야. 그죠? 사도행전 8장,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레에게 하는 이야기거든. 방금 9장에서 사울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먼저 온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죽었는데 또 뒤에 온 것도 또 거짓말하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잖아. 그런데 심장은 틀리다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에 가장 거룩한 자가 그지 자기 가정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는요 엄청나게 내가 육신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영적으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신이 있었잖아요. 항상 모시는 신이. 그죠? 대화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진리의 신이야. 맞아 안 맞아요? 거짓하고. 근데 나중에 그 신이 스스로 우리 어머님이 부수라, 불에 태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디에 나와요?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어머님. 장례식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받으면요 가짜 건세자들이 여러분을 이를 갈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으면요 어디 가도 환영 받는 거 아니에요. 이를 갈고 눈깔이 뒤집지가 여러분 잡아먹으려 해요. 그런 거 없었잖아 지금까지. 뭐라고 해? 가면은 설교 잘한다 뭐 찬양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들었잖아. 그럼 여러분 가짜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설 자리가 있대 없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가 내 설교 잘한다 하더라, 누가 내 찬양 잘 부른다 하더라. 여러분 가짜야. 은혜 된다고 잘 부른다고 틀립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몸에 배인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만 나오잖아. 그러면 이를 갈고 대적이에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선교사님 엄마가 믿는 예수하고 네가 믿는 예수 틀리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짜 종교적인 예수, 율법의 예수 믿는 것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 보면 눈깔 뒤집어져요. 잡아먹으려 해요. 이유 없다니까요. 근데 뭐 딱 이유는 하나야. 뭐예요? 참복음의 종을 잡아먹어야 되고, 그게 가족이 집안에 원수가 있다 했잖아. 왜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영이 뒤집어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식구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따라오지 않고 누구에게 따라가요?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서 막 뒤집어지고 있어. 난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그게 그런 사람의 잣대는 전부 세상법 가지고 나오잖아요. 세상법.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법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영을 볼 줄은 몰랐지 못해. 영을. 육신으로는 내 부모지만 영적으로는 그건 마귀 사탄 새끼예요. 나 죽이려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그들은 어디에 정해져가 있어요? 지옥불이야.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같이 어디 가려고요? 그게 그 말에 내가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영을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딸려가는 거지. 내가 세워져 있으면 지금 그 영이 비진리라는 걸 알고 뭐예요? 내가 교훈하고 내가 책망하면서 진리의 영을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돼 있는데 끌려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신부단장한다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섰는데 은혜 된다, 뭐 된다?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서 백건던 목사 절대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 한 명 받고 있다면 얘는 가짜야. 성경은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사람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이 오게 돼 있어. 그것들은 이미 뭐예요? 율법의 예수를 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거잖아요.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예수님과 신약의 예수를 만나야 돼. 율법의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봐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인정해 안 해. 오히려 핍박이 오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놈 갖다 놔놨고 예수님하고 갖다 놨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 집안의 마누라가.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심판 안 하고 돌리도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재판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어. 그때 하나님밖에 지혜를 안 보였어. 그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최고 악질적인 범죄자와 예수님하고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 풀어주라 할 것 같아서 지 생각은 예수님 풀어주라. 아니지, 예수님 풀어주라 할 것 같지. 저 악한 자 누가 풀어주라 하겠나고. 저 어마어마한 범죄자인데, 알아주는 범죄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요? 저거 풀어주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못 따라간다. 내 영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경을 봐보니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문하는 자기를 배승불로 여기고 어떤 일이라도 입을 지키는 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나를 사망의 엄체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도의 길로 가려고 인도했다는 그 공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그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육신적이지만 이 감사장을 나인데 줬을 때는 그걸 넣겠다는 거예요. 가장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가장 내가 많이 뛰어다녔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 때문에 판사를 3명 알아봤다니까 내가. 그런데 그 공로, 이거 인간적인 공로인데도 그것을 기억하니까 기뻤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버렸다는 거, 이걸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봐봐. 오늘 우리 해랑 선교사님 따님이, 해랑 선교사님이 낳은 딸이야. 자녀야,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저 남상미 선교사님 내가 엄마 아빠 크고 거기 가서 협조하고 있고 거기 가서 말 잘 듣고 있어. 어떻게 해서 속이? 어? 뒤집어지겠지.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뚱뚱한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면서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가 하고 있는 효도는 누구에게 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의 아비예요.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용의 건세에게 효도하고 있으면서 부르기는 나보고 아빠 엄마라고 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안 하는데 필요할 때 뭐가 달래. 분명히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 효도는 누구인데 가서 하고 있어? 예? 아니지, 상민인데 가서 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효도는 거기 가서 다 하고 있어. 그 말만 듣고 있어. 근데 와가지고 나인데 엄마 줘, 엄마 줘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고요? 어른 반 풀지도 않는 거짓말 하지 마요. 여러분이 믿는 거 예수님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데요? 내 그걸 네 생각이 이 마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안 그래도 출애굽할 때 집도 없고 뭣도 없을 때 이 나그네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꼭 뒤쳐져 있는 걸 괴롭혀서 안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추억하잖아.
내가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내 백성을 통하여 너희들을 이 땅에서 진멸시키겠다. 그 때가 사울 왕이었어. 여러분 사울 왕처럼 살지 마. 왜? 법을 생각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 말씀이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이 현재 나에게 거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미래가 그 예언이 잘못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이 뭐 하는 것들에 가정한 물건과 음행의 모든 것들이 가득하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정한 것들의 의미들이 세워진 이 바벨탑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과거에 바라보니 창세기 10장 30절에 벨렉과 욕단의 두 형제가 있다. 노아의 사대손이었죠. 그죠? 그런데 벨렉은 예수님의 족보로 계속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집안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다윗 2세의 줄기 다윗까지 가서 예수님의 자녀가 나오는 족보로 이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벨렉도 여기에 있는 욕단도 노아 홍수 사건에 복음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제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때 나이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그 벨렉과 욕단이 살던 시대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시대였어요. 바벨탑으로 쌓여져 있는 시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벨렉은 그 줄기로 가지만 욕단의 줄기는 창세기 10장 30절 읽어보면 30절 시작. 그들의 거하는 것은 내가에서부터 습관으로 가는데 자, 에벨이가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그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에벨의 아버지는 아르박삭이 되는 거예요. 셀라 낳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가 셈도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그럼 노아의 사대손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사대손이 이 에벨이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욕단의 자녀들이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는 벨렉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자녀들이. 벨렉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욕단은 오늘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만 딱 나와요. 그 외에는 성경에서 30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10장 25절에서 나오는 것은 에벨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욕단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욕단의 자손들은 13명까지 나오는데 12번째가 하일라였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30절에 가서 딱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자 30절 참.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되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아까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있는 바벨탑 사건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와요. 역사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편이 아니야. 산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내가 지난번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내가 다 가르쳤어요. 1시간 넘게 가르쳤어요. 결론을 내가 짓겠어요. 이들이 바벨탑 사건 일어날 때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유명한 나라, 어마어마한 주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희석되면서 점점점 타락하며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서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102명이 메린 포라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들은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왔잖아.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0장 30절이 바벨탑 사건 일어날 BC 2300년경이에요. BC 2300 기원전인가 모르겠어요. BC인가 하여튼 2300년 전에 이 얘들이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세상의 건세 아래 있을 수 없다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동쪽산으로 갑니다. 네. 동쪽산으로 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그쪽 동쪽 산이었더라 하는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는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종교적인 복음, 유괴복을 듣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거야. 땅이 갈라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땅이 갈라져야 돼요. 외국은 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복음대로 살려고 그 자리를 바벨탑에 있는 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떠났던 이 욕단의 13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말씀에 흡수되면 여러분이 땅이 갈라지면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데 왜 여러분의 마음에는 땅이 안 갈라지고 여러분 왜 바벨탑 가증한 바벨탑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것들로 채워져 있는 심령에서 왜 여러분 동쪽 산으로 안 가요? 동쪽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 동쪽 산의 끝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우리 동해바다 동쪽. 의의 태양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 너희들이 심령에서 누가 떠올라라? 아, 인간의 본질적인 바벨탑에 갈라지면서 그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산으로 가라. 그 동쪽산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과 33절에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지옥 백성 만들고 있더라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에 흡수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말씀에 흡수되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정하신 경기의 법대로 경기를 하게 하옵소서. 그 경기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열고 땅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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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이번에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저희인데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획 되겠나? 그 가사. 저라면은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만들더라도 다음에 또 나를 그 자리에 끼워주지 않을까봐 하나님 구제 현장에 나를 넣어주세요. 구제하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는 기도해요. 갈라져 나가는 거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그렇게 길게 안 가더라. 첫 번째 갔을 때는 무에서 갔어요. 그죠? 무에서.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고 왔어.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갔어.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줘서 말씀에 흡수되었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다. 죄송하지만 아무도 여러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이를 갈고 대적을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다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 여러분에게 자꾸 와서 인간적인 말을 하잖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돼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십자가 그 사건 안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과감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은 선한 우상에 쓰가지고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짓거리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있고 계속 세상적인 말하고 집어해줘. 내가 아밀렉이 와서 괴롭힐 때에 쳐내고 갈 때에 앞서가는 것들은 앞에서 건드릴 수 있었어요. 맞아 죽거든. 밟히거든. 앞에 딱 군대들이 쭉 쫙 서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 뒤쳐져 오는 것들만 가서 싹싹 그 영혼들 내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말 집어하면서 뭐 한다고요? 떨어뜨리고 있어. 지금 아멜렉이라니까 지금 막이라니까 막. 잘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럴 때 선한 우상이 들어요. 사단아 내 들어올 분명히 사단이 하는 짓거리 맞거든. 근데 그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질서도 필요 없어요. 질서도 필요 없어요.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안 잡혀먹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일은 그 인간을 정신 차리게 깨달으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앉아서 여기 교회에 있는 집사가 목사인데도 여러분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충격이야 안 충격이요? 충격받아가지고 뭐하라고 하나님의 일은 집사가 너를 볼 때도 사단으로 보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예?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해야 된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 말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을 때에 저것이 아멜렉이 내가 뒤쳐져 가고 있으니까 나를 뭐 하려고요? 안 그래도 힘들고 뒤쳐져 있는 거는 뒤에서 낚아가도 앞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사라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질서 바로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사단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이 충격받아 안 받아. 다시는 거짓 못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앞에 오고 다시는 또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선한 우상 다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님 민생지원금이 나와서 또 그 받은 거에 감사해 11조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사업장 11조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이라고 받은 용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에 오영의 기적의 축복을 있게 하시고 양손에 이들에게 부와 기를 주시고 건세와 능력을 주옵시고 한 시대에 크게 강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쭉 주를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들면 절대 감사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환경을 들지 않고 믿음을 들면 매일매일 삶에 감사가 또 감사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할 때 그 환경 어렵다고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 이름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주고 축사할 때 저들의 삶 가운데에 시온의 축복의 통로만 열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할렐루야.